앞뒤자와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1부 예배 시간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저한테 목사님 마스크가 너무 예뻐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스크보다 얼굴이 더 예쁩니다. 이래봬도 예, 마스크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스크만 예쁜 것이 아니라 참 마음도 믿음도 예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신 성도님께 감사했습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 선물 중에 선물, 그것은 바로 침례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해가 잘못된다고 한다면 말짱 두루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토픽, 바로 이 침례, 따라해 보세요. 침례. 이 침례에 대해서 함께 다루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침례 받으실 대상 혹은 침례 받으신 분, 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침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한 침례 받은 자로서 그 이후에 선택과 집중, 우리는 믿음의 시야를 어떻게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아모스 말씀을 함께 강해하고 있는데 보셨던 아모스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범죄 중에 하나가요,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데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단과 베델에다가요 금송아지 상을 세워요.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소를 숭배하는데요 금송아지를 세우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오히려 범죄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도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는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틀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현상, 그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있고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 속에 참 뜻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보는 예배가 아니고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말씀, 보석 같은 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목사님, 굳이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명료한 대답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의문이요 눈 녹듯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우리도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예, 그렇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십자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죠. 여기에 은혜가 있죠. 여기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행복이 있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도 부활합니까? 예,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그것이 있으므로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단 말씀이에요. 그것도 누구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요, 이 요한이 말렸던 것 같아요. 사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허락하라.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요? 예, 그렇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간과 주님께서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히 신앙의 고백까지도 상호간의 연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관계성이 어떠합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사람 보고 교회 갑니까? 예, 물론 하나님 보고 교회 갑니다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위가 있어요. 노력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또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명료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말하면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어질 것, 그것을요 나의 생각으로 잠재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요 내가 몸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죽음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 퐁당 들어가셔서 죽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체험을
하실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물속에서 나오면서 부활, 따라해 보세요. 부활.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침례는요, 부활 보증서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당당하게,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할 때요, 다른 것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 아니죠. 구원받은 것 아니죠.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예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죠. 침례의 본질적인 의, 침례의 본질적인 뜻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여기에서 우려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세자가 무슨 세자예요? 씻을 세자잖아요. 혹여나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인정합니다. 다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 본질적인 의미가 빠진 상황 속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또한 우리 교회는 다시 침례를 받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어떻습니까? 씻을 세자를 말하는 이 세례는요, 란티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침례라는 단어는요, 동사형으로 말하면 밥티죠. 바로 베프티스트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침례, 세례는 원어로 볼 때에 란티스모스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베프티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란티스모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베프티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베프티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란티스모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은요, 한 곳도 없어요. 세례로 기록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개역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 침례교회에서 나온 디사이플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은 왜 세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한국 성경이 사실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기보다 중국 성경을 번역을 했죠. 그리고 그 번역되어진 성경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지잖아요. 중국의 장로교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장로교에서는 이 세례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한문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 이미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세례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어적인 개념 속에서는 베프티스트, 바로 침례가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침례를 외치셨고요. 또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침례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약식으로서 세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인정을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침례교회는 본질적인 것을 지켜갑시다. 이 문부림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침례교이거든요. 그러면 약식이 되어주는 이 세례는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되었을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성경은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23절도 이 요한은요, 바로 이 많은 물에서 침례를 행했고, 또한 사도행전 8장 38절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줄 때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뭐예요? 잠길 침례를 주었다라는 것을 보지요. 성경은 모두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식이 되어지는 세례는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되었을까? 그 시작을 보자고 한다면요, 여러분,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디다케는 무엇이냐면요, 2세기경에 사도들의 교훈집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성경만큼이나, 그때 당시로서는 성경만큼이나 무게감이 있는 그런 교훈집이었겠지요. 그 디다케에 보면은 침례를 다루는 그 단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뵙티즘을 주라. 하지만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 other water, 다른 물로 주라. 이렇게 범위를 넓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물이 어렵다고 한다면 따뜻한 물로 주라. 이렇게 상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발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찬물도 없고 따뜻한 물도 없다고 한다면 물방울을 머리에 3번 떨어뜨려라. 그리고 뵙티즘을 행할 때 침례를 받는 자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라.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약식을 설명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자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요, 지하에서,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버젓이 강물에서 침례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바로 침례의 약식인 세례가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저도 세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수례를 해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강신희 집사님, 이제는 고인이 되셨죠. 하늘나라에 가셨죠. 우리 강신희 집사님께서 4년 전에 침례를 받으실 때에 80이 홀 넘으신 어르신께서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그런데 그 어르신은 어떻게 물속에 잠기셨다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어르신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관수례를 바로 약식으로 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씻음이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너무나 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침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례는 교회의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침례는 엄숙한 교회의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사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본질적인 사명, 그것을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사명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이 축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는 무엇을 자부심으로 여기냐면 교회의 원형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교회의 원형을 신약교회로 삼습니다. 신약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요,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야말로 한 영혼이 침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는 큰 축제요, 잔치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어떤 공생애를 활짝 여셨는지 이어서 또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요, 하늘을 보신 것 같아요. 그때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한자로 말하면 개천입니다. 여러분, 개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침례 받을 때 실제로 하늘 이렇게 보세요.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고백을 통해서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듣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도 이미 고난의 섭리자가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죠. 감사하죠. 즐겁죠. 행복하죠. 저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참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며칠 동안 저희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강원도에 갔었는데, 와, 이 강원도의 감자전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감자전. 와, 우리 서해안에서 이 바지락이 맛있는 것처럼 강원도에서 감자전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몇 접시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게 즐거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세계를 경험할 때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할렐루야. 보는 것이 다른 것이죠. 보는 것이 다른 것이죠. 또한 들리는 것이 달라요. 거듭남의 고백이 없이 성경을 본다는 것, 지겨운 소설책 읽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거듭남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영생의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듣죠. 따라해보세요. 볼 때 듣습니다. 참 신비롭죠? 보는데 들려요. 믿음의 삶을 사는데 들려요. 또한 보여요. 보는 것이 다르죠. 세상에 눈뜬 소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그 세계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침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애를 활짝 여십니까? 우리 4장 1절 말씀으로 갑니다.
4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여기에 주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그 어떠한 시험도, 그 어떠한 유혹도, 그 어떠한 마귀의 권세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사실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누구에게나 시험이, 유혹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똑같이 시험이 있어요. 똑같이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실체가 없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 실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께서 신비한 이 취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낙하산 뛰어내리기. 낙하산에서 이제 낙하산을 메고 헬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조교가 그랬답니다. 뛰어내려! 뛰어내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낙하산이 펴질까요? 낙하산이 펴질까요? 그때 조교의 말, 뛰어내려봐야 알지요. 뛰어내려봐야 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내일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게 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께서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의 체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느냐? 우리 교회에 왜 희망이 있느냐? 어떤 좋은 조건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 따라해 보세요. 복음.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또한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침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고백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이끄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침례. 신자라고 한다면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침례를 받을 자로서, 또한 침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의 세계를 놀랍게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세계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 앞에 흥원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일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 오직 주님의 세계를 보면서 주님의 세계를 목각합니다. 믿음의 권속들에게 용서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씁니다. 주님의 세계를 누워하신 가운데에서 주님 믿음의 권속들을 누워하셔서 성령이여 누워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쁨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을 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생애를 열어갈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위로받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날마다 세임 얻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